이사야서 61장의 전반부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고, 오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사야서 60장, 61장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그래서 이 신년에 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로 자주 읽혀지는, 그리고 특별히 이 60장, 61장의 말씀들은 비교적 이사야서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대신과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에 바꾸는 그런 이 거룩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뀌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대신에 꽃다발을 슬픔의 소식 대신에 기쁜 소식을, 그리고 시들었던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꽃을 피우며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 그런 대신에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한편 다시라는 언어가 이 61장에 나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다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이 부흥도 다시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도 다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은혜의 날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다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또 상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무너지고 상한 것들, 그런 것들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의 신앙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어떻게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의 re라는 말이 re가 되면 다시라는 말인데, 이 부흥이라는 것도 revival,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resurrection. 그래서 이 re라는 단어만 가지고 몇 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제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제 후반부에 이사야서 61장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읽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은혜의 날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름 부은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고침을 받고 부요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피셨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고생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궁핍하다, 이런 단어인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이 상하다라는 말은 산산조각 깨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 그리고 포로된 자는 이렇게 전쟁에 패하여서 소유물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건데, 우리의 신앙적으로 보면 어딘가에 우리가 구속이 돼서 세상의 구속이 되고 또 돈의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오늘날의 중독의 문제도 있잖아요. 뭔가에 중독이 되거나,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이 치유되지 못해서 강박증에 걸려 있거나 우울증에 걸려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 포로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갇힌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포로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죄를 짓고 형벌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흔적을 가지고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지쳐 있는, 영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상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지고 대신애와 다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신이 다 약하여지고 그렇게 지치고 상하여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또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복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수요일 이 저녁에 신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누구일까? 이 사람이 꼭 그 사람인데, 야, 그 집사, 그 권사 꼭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용기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우리가 선한 마음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바로 여기 있는 모습이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가난한 자,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그러니까 깨져버렸어요. 이 조각이 확 깨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져버린 상태, 내 마음이 그렇게 막 다 상해 있는 겁니다. 이 서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서로 이렇게 보일 수 있으면 서로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구, 권사님 마음이 이렇게 다 깨져 계시네요. 권사님이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음은 완전 시커멓게 깨져 있어서 서로 볼 수 있으면 아마 놀랄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상하고 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고 우리가 갇혀 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언제나 우울증에 걸려 있고 언제나 고독함에 걸려 있고 언제나 내 한계, 내 머리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이 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지정의, 지적으로도 만나고 정적으로도 만나고 의적으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막 경험적으로 전율이 일어나고, 이 앞에 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머리로 해석이 안 돼요. 방언을 하고 막 뜨거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떻게 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그래서 가난하고 깨지고 그렇게 포로되고 갇힌 내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 이 대신과 다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축복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너희를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그리고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사람들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야.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봉사자야.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두자.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좀 갖다 두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섬기고 공개하고 받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을 받지. 야, 저 물질도 복을 받고 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삶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 저렇게 찬송을 막 부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직분을 뺏으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을 절대로 뺏기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듯이 사단이 와서 냉큼 잡아가려고 할 때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이렇게 막아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귀한 직분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게 가지고 계신 그 직분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고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데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일꾼들이 있어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직분은 그런 운영의 묘만, 운영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원리는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사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성가대를 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귀한 그 축복의 통로가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좀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누군가 이걸 봉사를 해야 교회가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그거 이상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교회가 뭔가 큰 일을 담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봉사자의 직분을 주시면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이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보상을 배나 받고 갑절이나 얻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절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배나 되는 축복,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이 대신에가 또 나와요.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그랬는데 여기는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참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때가 있죠. 참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요. 참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이, 그리고 왕의 자식들이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이 이스라엘의 처자들이 이방 나라의 놀이개가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 수치와 능욕이 막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너희가 받을 보상을 배나 해주고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너희에게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언하는 그 메시아, 이제 이 말씀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나서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면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당신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수치와 이 능욕도 변하여서 그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갑절로 배나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냥 이 물질적인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지금껏 당했던 이 수치, 그리고 보상, 주여 이 능력 이런 것들 좀 보상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을 조금 도치를 시켜보면, 지금 혹시 수치스럽고 능욕받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예수가 필요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능력도 씻은 듯이 잊혀지고 갑절로 보상받는 그런 축복을, 그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잖아요. 유태인들이 상당히 복을 많이 받죠. 전 세계의 부의 실제적인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들이 제일 많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유태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각 나라의 유명한 석학들은 다 유태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선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칫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의 중심점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최종 종착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이 역사관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는,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해석에 빠지면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갖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져야 해요. 분명히 저 국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최종적인 이 축복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아주 위험한 오류를 갖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모든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 판타타 에뜨네라고 하는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심각한 전쟁 속에 있죠. 이 성전 자체도 회복하지 못하고 이 무슬림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성전을 이렇게 반씩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읽고 있고 성경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만들어진 기원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밀접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예수가 필요해. 예수를 만나서 야, 예수 만난 사람 다르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축복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언어의 조탁이 아주 탁월한 언어학자를 능가하는 언어의 마술사 같은 분이에요. 이분의 신학이 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제가 이분의 글을 인용하거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메시지 성경이라는 걸, 성경 전체를 이분이 이제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번역을 해서 글 이제 성경을 썼어요. 그걸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이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이걸 또 이제 한국말로 또 다시 번역을 했지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조금 뭔가 점잖은 표현인데, 여기에서는 나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팍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어에도 explode in praise라고 돼요. 찬양이 착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말이죠. 대신에와 다시의 축복, 메시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날의 선포,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 가지 이런 앞서 있었던 그런 회복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10절 11절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복을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고 을을 겉옷처럼 두르고,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이 하나님께서 을을 활짝 피우시고 민족들 앞에서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찬양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쫙 펼쳐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흥사 그 무디와 이 생키 할 때 그 찬송 인도를 했던 사람이 생키거든요. 생키가 이제 여객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 저 사람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당신이 그 불렀던 그 노래 선한 목자 우리 주여, 이 노래 좀 불러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게 뭐 집회도 아니고 내키지는 않았는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른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쫙 부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다가와서 혹시 선생님 남북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혹시 북군이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남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어느 날 적병을 향하여서 적병이 딱 눈에 들어와서 총으로 딱 표적을 해가지고 딱 쏘려고 딱 겨냥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군사, 북군의 군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선한 목자 우리 주여,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찬송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가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차마 쏠 수가 없어서 딱 사정거리 안에서 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키를 꼭 껴안아 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생키가 그 군 시절에 찬양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총도 쏘고 뭐 훈련도 받고 하는데, 저는 군에 재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독특한 재능이 하나 발견됐는데, 군에 군가 경연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군가 경연 대회를 하는데, 물론 막 이렇게 제식 훈련을 착착하면서 하는 군가 경연 대회라 우린 이 밖에서 하는 합창 대회랑은 좀 다르지만, 이제 어떤 뭐 헌병대 뭐 무슨 대 이래가지고 이제 경연 대회를 하는데, 근데 군가를 이제 녹음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군가를 처음 배울 때는 악보 없이 훈련소에서 막 강제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악보를 딱 보여주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뽑힌 거예요. 가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완전히 다른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멋있는 하면 멋있는 사나이, 또는 뭐 해 뜨는 고지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군대에서는 음도 없고 뭐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군가는.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해 뜨는 고지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불렀더니 야, 이 노래를 참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초를 서로 올라가면 시간이 안 가니까 계속 이제 뭐 정신 차리고 보초를 쓰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는데, 야, 찬송가를 내가 그렇게 많이 아는 줄 알았더니 실제 가서 해보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긴 알겠는데 1절인가 2절인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서 내게 강가 뭐 예수님 찬양 뭐 해서 찬양을 막 부르니까 시간이 막 잘 가고, 그 다음부터는 쟤는 노래하는 애, 쟤는 찬송 부르는 애, 그러니까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서 네모반에서 야, 너 그럼 기타 칠 줄 알아? 네. 그러니까 기타 치면서 노래 한번 해봐. 노래도 한번 하게 되고, 찬송을 부르는 게 저한테 덕이 되기도 했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년간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남편이고 아버지, 그런데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또 알코올 중독이 곱게 든 알코올 중독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폭력을 써서 막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가난하죠. 가정 폭력이 있죠.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 구실을 못하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부인과 이 딸에게, 이 자녀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서 그냥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고 막 뜨겁게 찬송을 하다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도 용서하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생활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서 막 감사와 찬양이 막 어우러져서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건 그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했던 이 알코올 중독 남편이 기적처럼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 고셋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 찬양 사역자의 부인이었던 조이라는 그 여자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찬양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그런 음악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하나인데, 이 조이라는 여자는 사단에게 항상 놀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이 귀에다가 이 강박증이라고 늘 귀에다가 사단이 너 21살밖에 못 살아, 너 21살 되는 애 죽을 거야, 막 그러면서 우울증을 심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치료제를 먹어도 낫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을 불러라, 더 크게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부르되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찬송을 불러라. 근데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었던 찬양사역자 돈고셋은 어떤 큰 부흥 집회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새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새 가족들에게 영접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기존의 성도들은 좀 이렇게 좀 점잖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안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찬양을 불러라, 찬양을 더 크게 불러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찬양을 크게 부릅시다, 더 크게 부릅시다, 더 세게 부릅시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 모인 청중들이 처음에는 쭈삣쭈삣 하다가 찬양을 막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렇게 강단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1년에 쭉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수없이 많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찬송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던 그런 경험, 은혜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 딱 갔는데
심장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심장에 들어가는 핏줄에다가 조영제를 탁 넣었는데 탁 넣자마자 보통 사람들하고 핏줄이 좀 작아가지고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고 병원에 들어가 있게 됐어요. 그때 막 불이 나게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실이 아니라 수술실까지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막 다행히 그 의사를 또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고 그분이 막 저한테, 가족도 아닌데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약이 딱 들어갔는데 핏줄이 딱 터지는 그런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응급처치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살아나셨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회복하는 그 순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이 집회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병상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들어가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이 의료 사고냐 아니냐 이제 서로 공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쇼크가 오래되면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찬양합시다. 거기가 독실이었는데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고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는 나의 치료자.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분이 기뻐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찬양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찬양을 평생에 잊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은 건강하게 이제 사회생활하고 권사님이 되셨지만, 그런 이 찬송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권능, 그 은혜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밤을 새서 얘기해도 될 정도잖아요. 제가 왜 이런 본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찬송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이 주춤하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이게 상당히 영적으로 위기인 거 맞잖아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지난날의 형식적인 예배를 반성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우리 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정말 예배에 대한 회복, 그 사모함이 절절해진 것은 참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많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지금 끊어져 가고 찬양이 잊혀져 간다는 겁니다. 사실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뱉어서 이 소리와 음이 나오게 되려면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서는 노래 부르기가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여러분들 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왜 두꺼운 걸 쓰냐면, 찬양을 자꾸 부르니까 이게 마스크가 막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는 가벼우면 움직이거든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두꺼운 걸 쓰고 막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막 평상시보다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다행히 이렇게 유리 판넬을 세워주셔서 후반부에 설교 후에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찬양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살아나지 못해서 그냥 입만 머물거리고, 그리고 웅얼웅얼하고, 실제 찬양이 살아나지 않죠. 음악적으로만 찬양이 그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이 살아있는가? 찬양이 터져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 만나면 메시아이신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찬양이 터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지 못하고 찬양이 지금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몸이 떨리는 그런 진동을 느끼고, 우리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산상 집회할 때 정말 스피커도 제대로 없고 방송 상태도 별로 안 좋았는데 기타를 둘러매고 제가 기타를 둘러매고 여러분들하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마지막 시간에는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막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그 노래를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찬양이 회복되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